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4장 6절로 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니나 오늘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인격의 실제가 되고 삶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용사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대표 기도하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토끼애더라고요. 토끼. 그래서 이 토끼와 관련된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마음에 와 닿기 위해서 토끼 주제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구절이 나와요. 토끼라고 하는 두 구절이 나오니까 사실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토끼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상식선에서 토끼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할 테니까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생명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그 취미로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때 토끼를 참 많이 키웠습니다. 한 7, 80마리 정도 이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특성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팔듯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아니라고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 몫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그걸 잡았었는지 팔아 잡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운데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는 그런 동요도 있고, 깊고 깊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물만 먹고 가지요. 여러분, 이 토끼 눈이 이렇게 빨간 줄 알아요? 눈을 비벼서 그때부터 눈이 빨개졌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토끼와 거북이, 국민학교 한 2, 3학년 때 배우는 그런 교과서 내용이지요. 달렸는데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토끼는 꾀가 너무나 많아. 꾀가 많아가지고 자다가 푹 잤지
봤잖아요. 달려가다가 잤어요. 이길 줄 알고. 근데 패배했습니다. 또 이 토끼의 지혜, 토끼의 꾀 하면 또 무슨 얘기가 생각납니까? 토끼전, 별주부전, 요걸 생각해내요. 용왕에 병 들었대요. 근데 거북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 지상에 나가면 토끼가 있는데 토끼 간을 먹으면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토끼가 용왕의 명령을 듣고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그래서 토끼를 만났어요. 좋은 곳 있으니까 함께 가자 해가지고 바로 이 거북이가 토끼를 자기 등에 업어가지고 영궁으로 왔잖아요. 영궁으로 오니까 가만히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어. 간이 뽑혀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때 이 토끼가 꾀를 내지요. 아하, 내가 지금 바위 위에다가 내 토끼 간을 빼가지고 거기다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은 간이 없다. 다시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 꾀를 써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이 용궁에서 탈출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토끼 이야기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 토끼에는 여러 종류의 토끼가 있어요. 집토끼, 산토끼, 굴토끼,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끼의 특기가 뭐냐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얼마나 잘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토끼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괴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넣어 가지고 키웠지만은 나중에는 창고 같은데, 조그마한 창고 같은데 넣어놓고 키웠거든요. 그러면 땅을 다 파놔요. 여기저기 막 굴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많이 파놓습니다. 이 땅 파는 바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의 품종에는 40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40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토끼의 품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질랜드 화이트라고 하는 토끼가 있어요. 뉴질랜드 화이트. 집에서 보통 키우는 토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하얀 토끼, 그 토끼 이름이 뉴질랜드 화이트입니다. 몸무게는 바로 3kg에서 4kg 정도, 큰 토끼는 4kg 정도 나가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앙고라 들어봤죠? 앙고라 토끼 들어봤어요? 털이 길고 아주 예쁜 그런 토끼가 있는데 앙고라라고 하는 그런 토끼가 있고요. 또한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토끼가 있어요. 개량종입니다. 큰 토끼입니다. 이런 토끼들은 보통 5kg 이상 나가고요. 또 로프라고 하는 토끼가 있어요. 로프라고 하는 토끼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토끼입니다. 저도 바로 이 뉴질랜드 화이트라고 하는 토끼를 키웠고 로프라고 하는 토끼를 키웠습니다. 이 토끼도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가 황소만해요. 머리가 그만큼 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과장법을 썼지만 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도 늘어져 있어요. 뉴질랜드 화이트 토끼는 귀가 쫑긋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뭐를 들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이 로프라고 하는 토끼는 귀가 척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큰 토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은 이 토끼에 관련된 말씀이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토끼를 해석하자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토끼의 성품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토끼의 이 외모적인 그 특성은 가장 먼저 띄는 게 뭐죠? 귀지요.
길을 쫑고 세웁니다. 키가 크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듣는 데 예민하다. 동작도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무슨 소리가 나면 벌써 귀를 쫑긋 하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여러분들 2023년 토끼해에 토끼의 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의 귀는 듣는 귀다. 듣는 귀. 자, 뭘 듣는 귀냐? 말씀을 듣는 귀다. 말씀을 듣는 귀.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그럼 누가 말씀을 듣느냐? 거듭나야 말씀을 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말씀이 소리로는 들린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저게 무슨 소리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들을 끼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누가 들어요? 바로 성령 받은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까 박명준 사모 바로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손가락이 잘려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것은 성령의 소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절대로 굽히지 않거든요. 외압적인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들의 신앙의 의지를 꺾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되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다짐과 내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생명이 되니까 결단코 굽히지 않더라 이 말이야. 결단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책도 없어가지고 쪽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날름날름 얼마나 많이 봤더니 날름날름한 쪽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날름날름한 쪽복음,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성경책, 그걸 돌려본다 이 말이에요. 그 돌려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결단코 그들의 신앙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생명이 되면 그래요. 거듭나면 그래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박명순 사모가 얘기했지만은 유람선 타고 구경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어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유람선 타고 신앙생활하면 열매가 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결단을 다해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바쳐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공략해라. 더 높은 보좌에 가려면 보좌를 공략해라.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영성을 가져라. 그런 영성을 가져야 돼요.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 구경하지 마세요.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어.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쁜 것과 생명을 바꾸지 마세요. 세상에 바꾼 것과 예배 바꾸지 마세요. 세상 물질과 내 신앙 바꾸지 마세요. 세상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 또는 헌금 생활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이게 다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갚을꼬? 받은 은혜 무엇으로 갚을꼬? 또 이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한 분이 신약에도 있죠. 신약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거듭났다 이 말이야. 새로워졌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을 줄 때 슬퍼지면 안 돼요. 슬퍼진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위태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천국이 아니면 안 되고 생명이 아니면 안 되고 거듭남이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자? 바로 토끼의 길을 갖자. 말씀을 듣는 길을 갖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죠. 말씀으로 시작됐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주가 들어. 우주가 들어. 온 세상이 들어. 온 세상의 만물이 들어. 그대로 돼. 듣는 길을 가였다 이 말이야. 듣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죠. 자, 우리 주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 한 번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언제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형상으로 만드실 때. 여러분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그냥 건너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알지 못하지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내가 심히 좋구나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모일 때 심히 좋은 성도냐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혼육에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을 바꿔라.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초점을 바꿔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맞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라. 나를 기쁘게 하는 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메아리로 하나님에게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응답도 허락하시고 기쁨도 허락하시고 행복도 허락하신다. 아멘. 근데 오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냐? 나의 평안. 오직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은 다른 종교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종교. 절간 찾아가는 사람들, 향교 찾아가는 사람들, 알라 성전 찾아가는 사람들,
뭐 찾으려고 가요? 거기서 자기 평안, 자기 평안, 그리고 기복. 기복은 다른 종교도 있다고 그랬어요. 물 떠놓고 비는 거, 샤머니즘, 미신, 여기에도 기복이죠. 기복이 있다 이 말이야. 복 받는 거, 나 복 받는 거, 나 잘 되는 거, 내 자녀 잘 되는 거, 내 일 잘 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강조해서 크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떤 교회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형네 집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형네 집이 7집을 질 수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그 월세 전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네 집에 살았어요. 집관리는 제가 하고.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는 가정이 거기에 2가정이니까 3가정이 있어. 3가정이네. 3가정.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월세 벗어나는 거. 기도 제목이라니까. 진짜라니까. 또 전세 사는 사람은 자기 집 갖는 거. 신앙생활을 함께 얘기하다 보니까 맨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내 단독 주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내 단독 주택. 그러니까 이용규 목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공동주택에 살고, 공동주택, 천국 공동주택. 그 양반 간증이에요.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집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물론 있지. 근데 목사들 가운데 공동주택, 자기 주택이 없는 거야. 자기 주택이. 그러면 천국에도 그럼 월세 사는 사람이 있고 전세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집도 없이 천국에 갔는데 내 집도 없이 공동주택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단독주택에서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내게 정말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아이고 공동주택에 살면 안 되지, 단독주택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열심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그렇고 죽어봐야 알지. 이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한테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죽어봐야 알지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 천국 못 가면 큰일 나. 이런 다급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죽어보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죽어봐야 하는데 그 불확실한 믿음, 그 의심하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분명한 믿음 가지세요. 확실한 믿음 가지세요. 아멘. 북한 성도들처럼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 거기 생명돼서 그렇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그거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단호해집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단호해진다. 단호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단호한 신앙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호해지면 아무래도 내가 속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 교회에서는 교회 나온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신앙 말고 마지못해서 나오는 신앙, 끌려 나오는 그런 신앙, 자녀 때문에 끌려 나오는 신앙, 아니면 부모 때문에 끌려 나오는 신앙, 아내 때문에 끌려 나오는 신앙, 반대로 남편 때문에 끌려 나오는 신앙,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생명이 못된 겁니다. 그냥 끌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위태한 신앙이다. 위태한 신앙. 변화되라. 바꿔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김성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삶이 위태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꼭 속는 것 같아가지고 위태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느슨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내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 이 신앙이 위태하다. 왜냐하면 왜 위태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열매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드리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드리는 이 육체 봉사 헌신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드리는 물질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과 바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최선을 다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지. 제가 며칠 전에 영웅이라고 하는 카스를 올렸어요. 영웅. 요즘 영화래. 한번 가고 싶어. 안중근을 다룬, 안중근 의사 다룬 그런 내용이래요. 독립투사 영웅. 우리가 바로 영웅이어야 돼. 독립투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독립투사가 되자. 아이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하는데, 용기도 안 생기고 배짱도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하는데, 나는 정말로 큰 이니 교회에 따라가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 옆에 따라가는 거, 이것도 참 내가 지금 큰 결단을 하고 힘을 쓰는 건데, 영웅이라니.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거 이겨야 돼요. 열매를 얻으려면 그거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그거 이겨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니까. 제발 종교생활 하면 안 돼요. 구원 없어요. 내게 무조건 확신이 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야. 종교생활하면 구원 없어. 그래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 있는 믿음,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은 세상을 이겨, 그놈을 이겨, 그리고 나를 이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나를 보자 이 말이야. 나를. 나는 나를 이기는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가? 나를 이긴다는 말은 내 속에 온갖 부정된 것, 온갖 정욕적인 것, 이거 이기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말씀 밖으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끌려다니거든. 육체 정욕으로 끌려다니거든. 그놈에게 속아 끌려다니거든.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면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위태하다 이 말이야. 위태한 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재출발하자. 그 요인이 뭐냐?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라. 할렐루야. 말씀의 귀를 듣는 그런 귀를 가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소리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깨달음으로 듣는 걸 말해요. 결단으로 듣는 걸 말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듣는 걸 말해요. 야,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교회 열심히 들랑들랑 했지. 근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바로 그걸 보시거든.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셔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를 갖자? 눈을 갖자. 눈이 중요하지. 신앙생활하면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돼요. 보지 못할 것을 보면은요, 이 눈으로 세상의 모든 부정된 거, 좋지 않은 것이 눈으로 다 들어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TV를 보든 아니면 인터넷 유튜브를 보든 볼 것을 봐라. 무익한 것은 보지 말아라. 얼마나 TV든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많아요. 귀로 듣기 민망하고 눈으로 보기 민망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TV에 뜨고 유튜브에 뜨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들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부정된 것들이 내게 드러나요. 내게 들어와. 나는 영향 안 받아. 나는 영향 안 받아. 천만의 말씀이요. 영향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볼 것 바라보자. 볼 걸 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한 눈이 있고 부정한 눈이 있고 음탕한 눈이 있고 개슴츠레한 눈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토끼의 눈은 어떤 눈? 무슨 색깔이요? 붉은 눈이다. 붉은 눈. 근데 토끼가 다 붉은 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검정 눈알을 가지고 있는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토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는 뉴질랜드 화이트는 붉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은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한번 생각하자 이 말이야. 신호등. 빨간색은 뭡니까? 오지 마라. 건너지 마라. 접근 금지. 이런 것이자고는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 것은 옛날에 여러분들 신부들이 연지꼰지 바르고 눈썹 고리고 그렇죠. 이마에 빨간 것 붙이고 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 것 하고 입술에도 빨간 것 하고 예쁘라고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냐. 오지 마. 내게 오지 마. 나는 임자가 있어.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뜻을.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은 연지꼰지 바르고 눈썹 그리고 빨간 거 안 칠하잖아. 눈에 이제 못 발라. 파란색 발라. 파란색. 어떤 사람은 또 입술에 파란색 바르는 사람도 있어요. 파란 사람은 뭐요? 파란 색깔은 무사통과 내게 와라. 내게 좀 와. 내게 좀 와. 그런데요. 토끼 눈이 빨갛다. 마귀 사탄 내게 오지 마. 세상의 미혹 유혹 내게 오지 마.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 걸 그 말아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토끼 눈을 갖자. 토끼 눈을. 말씀을 들 때 토끼 눈을 갖자. 눈을 크게 뜨는 사람을 무슨 토끼 눈이라고 그래요?
토끼 눈이라고 그래요. 토끼 눈. 아이고 토끼 눈이네. 예? 깜짝 놀라는 사람 토끼 눈이네. 말씀을 듣고 도전받을 때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예? 찬양할 때 눈 크게 뜨고 할렐루야. 예? 토끼 눈을 가지. 예? 토끼 눈을. 또한 세 번째로 어떤 눈을 뭐를 갖자? 다리를 갖자. 다리. 토끼 다리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왜 길을까? 빨리 뛰려고. 빨리 도망치려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빨리 뛰는 준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족. 토끼는 작지만 그 몸집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지 볼. 준족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준족을 갖자. 믿음의 빠른 다리를 갖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믿음의 빠른 다리를 가졌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준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준족을. 따라서 창세기 19장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이것을 떠나라. 도망쳐라. 도망치라고 말해요. 도망치는 것은 달려가는 겁니까? 격하는 겁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과 두 딸내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을 향해서 좌우로 살펴보지 않고 직진해서 달려가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 것만 보자. 볼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거야. 가야 할 곳을. 여러분 세상 성공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잘 돼야 되고 신앙생활을 선곡해야 되고.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확실하게 있다. 확인해 볼 필요 없다. 죽어봐야 한다고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해봐야 그거 알겠습니까?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어떤 때는 천국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지옥을 경험해요. 알라고. 아멘. 알라고. 알라고. 제가 투석을 하면서 병원에서 가가지고 투석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천국과 지옥도 마음에 있는 거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야. 천국과 지옥이 마음에 있는 거지. 무슨 천국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알면서도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또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 마음 안에 있디야. 자기 마음 안에 있디야. 자기가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하는 천국,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인간 속에 심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 속에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생명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심어 놓는다.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고통이야? 지옥의 고통이야. 지옥의 마음의 고통.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또 역시 말한 것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면 죽겠냐 이 말이에요. 나으면 다행이죠. 몸살에 들려도 야 이거 빨리 났으면 좋겠다.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탄식이 저절로 나와. 그러면 비근한 예로 그 고통이 지옥에서 영원히 계속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통증이 풀리고 아픔이 막 확 온몸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그런 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에 지금 영하 막 13도, 14도 장갑 끼고 나가도 손가락에 막 얼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그렇게 막 화성 온도가 영하 200도래요. 영하 200도. 화성의 온도가. 만약에 지옥에 그런 추운 지옥을 경험하는 환경이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온 식구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내 아빠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엄마 지옥 가면 안 된다. 아들 딸들 지옥 가면 안 된다. 주변 사람들 내 친구 지옥 가면 안 된다.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탈락하면 안 되잖아. 탈락하면 안 돼.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아보신다. 저울로 달아보신다. 줄자로 재보신다. 청량하신다. 측량하신다. 하는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외면해요. 왠지 아세요? 은혜는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청량하시고 금자로 재시는구나. 이런 게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고 그랬죠.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야.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은혜야. 내가 생명 되어가는 게 은혜야. 내가 죄를 떠나는 게 은혜야. 내가 세상을 배척하는 게 은혜야. 할렐루야. 따라가면서 은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자. 아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생활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달려갔더라. 몇 주 전에도 제가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그 소식을 여인들한테 들었어요. 누가 들었냐면 요한과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활 소식이니까 달려갑니다. 두 사람이 땅 달려갔어요.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어요. 근데 무덤은 누가 먼저 빨리 도착했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늙었고 요한은 젊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빨리 달렸겠지. 두 사람이 땡 하면서 달렸는데 달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 모두 토끼띠 준족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긋하지 마세요. 무슨 배짱으로 느긋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배짱으로 느긋해요. 제발 좀 살려면 바꾸세요. 살려면.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사랑, 주님에게는 은혜의 잣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잣대가 있단 말이야. 공의의 잣대. 초림의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으로 왔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공의의 주님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공의의 주님. 거기에 딱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잣대 가지고 온다니까요. 잣대 가지고. 군대 가면요, 훈련소 가면 신체 검사를 해요. 군인들이 다 하는 게 있어요. 몸무게, 키, 몸무게하고 키. 저희 형님은 키가 좀 작아요. 현역하려고 깨금발 이렇게 짚어가지고 간신히 됐대야. 간신히. 예? 그 당시는 키가 몇 센치 이하면 군대 못 가. 그래서 깨금발 이렇게. 몸무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질까봐 찬물을 막 벌컥벌컥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대야. 그래서 통과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훈련소 들어갈 때도 이렇게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천국에도 여러분들 기준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저울이야. 하나님의 저울이다. 하나님의 저울.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면 되지. 그러니까 엊그제 제가 김보영 목사, 그 양반 간증 올렸잖아요. 상당히 좀 이름 있는 목사님이고 규모가 있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큰 기도원이에요. 그분이 기도하다가 봤다잖아.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20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무슨 설교하겠다고? 지옥 설교하겠다. 자, 그러면 지옥 가게 하려고 지옥 설교할까요? 성도들 막 불안하게 하고 막 두렵게 하려고 지옥 설교가 할까요? 흔들어 깨우려고, 각성시키려고. 그런데 사실 두 종류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정말로 거북스럽다. 야, 너무나 듣기 싫었다. 지옥 설교. 근데 여러분, 이 지옥 설교도 복음 설교인 거 알아요? 지옥 설교도 복음 설교요. 천국 설교도 복음 설교요. 지옥 설교도 복음 설교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지옥 설교가 복음 설교입니까? 지옥 가지 말라는 설교야. 그러니까 복음 설교지. 응? 말씀을 제발 좀 반대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응?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우리 지옥 가면 안 돼. 세상에서 고통을 맛본 사람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아멘. 반드시.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 지옥 안 가려면 준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름질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가서 말씀 보니까 또 다름질했다고 그래서 누가 다름질했어?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다름질하며 왔다. 다름질했다고 그랬어요. 다름질. 그 내용이 아가서 3장에 나와요. 다름질 치면서 애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애인을. 이게 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름질하는 게. 아멘. 말씀이 길어지니까. 자, 토끼는 위장을 가지고 있다. 2개의 위장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되새김질. 아멘. 되새김질해라. 말씀이 그러한가야 되새김질해라. 카스를 되새김질해라. 말씀의 영상을 되새김질해라. 아멘. 우리 동영상을 보니까요, 설교 영상 보니까 처음에는 1회, 어떤 때는 2회 그랬더라고요. 말씀을 자꾸 반복하세요. 주일날 설교 들은 말씀이지만 자꾸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라. 아멘. 자꾸 반복해서 들어라. 그리고 전파해라. 부끄러운 설교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설교지만 전파해라.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파해라. 토끼는 반추동물이야. 되새김 동물이라 이 말이야. 되새김 동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토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굽이 없다, 굽이. 토끼는 굽이 없어요. 토끼는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이 4개, 4개. 발가락이 4개. 예? 부정하다. 굽이 없으니까. 낙타도 부정하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낙타는 어떤 굽이냐? 통굽이에요, 통굽. 낙타는 통굽이고 토끼는 발가락이 4개야. 이건 너무나 많이 갈라졌어. 발가락이. 여러분, 이 발과 가장 밀접한 곳이 어디죠? 땅이죠. 땅이 어디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상징해요. 그런데 손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굽이 갈라졌어. 구별됐다 이 말이야. 성별됐다 이 말이야. 어디와? 땅. 세상과 성별됐다. 구별됐다. 그런데 이 토끼는 너무나 발가락이 많어. 세상이 이 마음이 분산된 거야. 마음이 나눠진 거야. 이 낙타는 통굽이야. 세상과 하나야. 세상과 하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토끼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세요.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나요. 세상에 오염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과 친구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래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멋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얘기 듣고 가까이 지내고 함께하면 똑같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돼버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토끼의 꼬리는 길다 짧다? 짧다. 세상 꼬리가 길면 안 돼. 잘라야 돼. 고양이 꼬리는 길어. 그래서 옛말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뭐를 물고 와? 뭐가? 뱀의 지향이, 뱀이 물고, 뱀이. 고양이 꼬리가 길으니까 뱀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물고 따라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분 그 꼬리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고양이 꼬리를 한번 끌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고양이가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거기다 고무줄을 감아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진물이 나면서 그 꼬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괴사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끊어야 할 세상줄 끊어라.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어버려라. 그래야 내가 천성을 향해서 2023년을 향해서 고지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게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맞추는 한 해가 되게 서서 토끼처럼 말씀을 잘 듣고 되새김질하고 달려가고 꼬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토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끼가 준족을